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19페이지, 생명의 삶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2차 선교 여행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렀다가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선 18장 2장에서 처음 언급되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18절에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에 고린도를 떠나서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바울과 동행합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을 사도로서 섬기면서 또 그의 선교 여행을 수행하고 또 그간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자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수리아로 지역으로 떠나가기 전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이 머리를 깎은 행위는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나시린의 서원으로 바울은 아마 이것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 행동에서 몇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나시린 서원은 당시에는 보통 지금까지의 어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모든 여정의 보호에 대한 간구의 의미로 머리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지금 그 모든 과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로 지금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일어난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과 열매를 보면서 스스로가 우쭐대거나 자신 스스로 만족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종으로서의 겸손한 모습과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은 그저 겉으로 겸손을 떠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실제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예수를 박해했고 또 성도를 죽이거나 혹은 죽이는 일에 공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찍이 스데반 집사의 사형에도 동조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인식하면서 항상 이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머리를 깎는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공로이며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바로 청지기이며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사역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시린 서원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물을 모두 다 태워서 남김없이 전부로 드리는 번제와 같이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바쳐진 나시린인입니다. 갱그라에아에서 머리를 깎던 바울의 마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성도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도구이며 성도의 삶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얻었다고 또 어떤 결과를 이루었다고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은 그 일평생을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그의 남은 날도 그의 모든 일평생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그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갱그레아에서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리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갱그레아에서 출항한 바울의 일행은 에베소 지역을 경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을 목적지를 위해 경유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렀지만 그 에베소에서도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경유했던 에베소에서의 짧은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의 반응을 보면서 이곳에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은 그와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로 이곳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이들 부부는 이 바울의 제안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짐을 에베소에 풀고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방향을 내려놓는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부부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동참하기로 결심했고 바울을 위한 어떤 수행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자신들의 생업과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 에베소까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바울의 요청은 이 에베소에 남으라라는 것이었고 이 부부는 또한 그 바울의 제안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들은 이후에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에 남겨졌을 때 이 에베소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아볼로를 추천하고 보증하는 그런 편지를 써주고,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 부부는 애초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었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또 그들의 모든 보금자리를 잃고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서 그들을 바로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 있던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태동하는 놀라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뜻밖의 요청에 이들은 순종하면서 에베소에 남았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아볼로를 세우시고 그를 복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서의 2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부를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부부의 가정을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거점으로 사용하셨고 결국 이들 가정집이 에베소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이처럼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 속에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되는 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상황을 어떻게 역전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내몰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인내하다 보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묵상하는 메시지는 바울은 잠시 쉰 외에는 멈추지 않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 두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다시 출항을 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그의 2차 선교의 역사들을 보고한 후에 바울은 곧바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로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길리기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쉼을 위해서
이 안디옥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바울은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시간을 거꾸로 세는 사람처럼 그의 삶을 오직 복음을 향해서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광인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한 관리는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하며 말이 많든지 적든지 여기에 이처럼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복음에 대하여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을 복음에 맞추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자신 역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날에 그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없는 삶은 곧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든든히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서 이 바울과 같이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시계를 거꾸로 세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사명을 마치고 다하는 그날에 주님은 당신의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을 성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힘있게 다름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된 나시린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재헌신하게 하시고 시간을 거꾸로 세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새벽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공로, 내가 이룬 열매,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용도하는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식연준에 계신데 영적인 재충전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의 눈에는 주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손과 발은 섬김의 흔적이,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목회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바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 드린 그 손길들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